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작은 친절, 사소한 도움에도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걸맞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품격이 있는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아주 위대한 것은 그가 미국을 부국강병하게 만들었고 정치를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그의 인간됨에 매료되고 그의 인간됨 때문에 훨씬 더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 중에 예 중에 하나가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선거 유세를 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요. 서부를 횡단하는 열차를 타고 가야 되고 뭐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대통령 선거할 당시 그 당시에는 전용 열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역에 도착할 때마다 루즈벨트가 꼭 잊지 않고 했던 것이 있는데 어떤 역에 도착하여 딱 내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그 열차를 운전했던 기관사에게 찾아가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잘 모셔주셔서 감사하다고 깍듯이 인사를 매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게 쇼인가, 저게 이미지 포장을 잘 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매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하는 건 능력입니다.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하는 건 그 실력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참모들이 물었어요. 아니 그 뭐 인사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하면 저 사람한테 달려있는데 내가 선거 유세를 잘 하려면 저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잘 모셔줘야 되는데 내가 인사를 할 때마다 저분이 졸지 않을 거다. 내가 인사를 할 때마다 나를 좀 더 안전하게 모실 거다. 때로는 일정이 늦어서 빨리 가야 될 때는 무조건 빨리 가다가 또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빨리 가면서도 안전하게 가려고 애를 쓸 거다. 인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천지 차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러한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히 또 은혜를 아는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 사람들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건 정말로 배은망덕한 인생이요 구원받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보잘것없는 구원받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건 은혜입니다.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날카로워지고요, 내 믿음이 좀 떨어지고요, 시기, 시샘, 질투 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메마른 겁니다.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꾸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은혜에 젖어 살고 있는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큰 도시에 있는 큰 교회였지만 문제가 엄청 많았던 교회입니다. 제가 보기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물론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가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사실은 어떤 교회냐면 저 고린도 교회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편지를 썼잖아요. 아니 목사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썼는데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후서는 내용이 어때요? 대딱 길잖아요. 얼마나 길어요. 16장, 15장 이렇게 뭐 긴 편지를 몇 번이나 써요? 2번이나 쓰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의 마지막인 거예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건면하다가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하면 나는 은혜로 살고 있다. 나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몇 번 나와요? 여러분 잘 모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요? 7번 아니면 3번 대답하면 돼요. 성경은 주로 원리가 그래요. 7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럼 몇 번, 7번은 한 절에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 정답은 몇 번일 것 같아요? 3번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중간에 은혜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도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이 온통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배신도 당해보고요. 돌에 맞을 위기도 처해보고요.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계속 가잖아요. 전도 여행을 가고요.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달려가는데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람들로부터 열광받고 인정받는 곳으로? 그것 갖고는 끝까지 못 갔을 거예요. 1차 선교여행 정도? 2차 선교여행 정도는 갔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사람에게서 받는 열광과 사람에게서 받는 그 인정 가지고는 3차 못 갔을 겁니다. 순교하는 데까지는 절대 못 갔을 겁니다. 막 마음에 칼을 품어야 되고요. 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품어야 하고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간에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길을 간 이유는 그에게 뭐가 떠나지 않았냐면 은혜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침은 있었지만 높고 낮음은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늘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 좀 섭섭하다가도 좀 마음이 아프다가도 좀 힘들다가도 좀 괴롭다가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막 마음속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다 누그러지고 사라지고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초점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붙들고 살았고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았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은혜를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좀 교만해졌다가도 내 힘으로 안 된다면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고요.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 은혜를 소유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저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무슨 자라고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였느냐 하면 핍박자, 박해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대한 이야기이고 박해자, 핍박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를 벗어버리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따라간다 그러니까 과거는 전혀 상관없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이 제가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 중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간혹 까먹는 것이 있어요. 뭘 까먹느냐 하면 옛날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는 건 문제지만 그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알거든요. 제가 옛날에 늘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뭔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옛날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했잖아요. 잘 못 들었어요? 맨날 한 잔 먹고, 그죠? 신발 옆에 벗어놓고 전봇대에 옷 걸어놓고 그 밑에서 자고 있다가 아침 되면 새벽 되면 누가 와서 핥아요? 개가 와서 핥아요, 나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거룩한 척 이야기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도 한때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죄인처럼 살았다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악들이 있지만 과거의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랑할 것이 없지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지금 내가 뭐 그럴싸하게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달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전부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못 만난 건 아니에요. 만났어요. 언제 만났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길에서 귀한 빛, 강한 빛 속으로 찾아오셨던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체험도 하고 가르침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밑에서 주님 만난 걸 잠시 잠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잠시 잠깐이 아니라 눈이 먼 상태에서 세상으로부터 단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눈을 멀게 만든 거예요. 뭐가 보이면, 세상에 뭐가 보이면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뭐 기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누구를 영적으로 만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뭐라고요? 사도다. 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8가지 복 8복을 받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안 받은 뭐를 복을 받았다? 사도행전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한 걸 누가 자기한테 가르쳐 줬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고 고백한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그냥 길 가다가 잠시 눈 멀어가지고 귀한 빛 보고 잠시 눈 멀어가지고 그냥 잠시 잠깐의 체험이 아닌 상당한 체험, 그게 길에서 했는지 그 이후에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도 주님을 상당한 기간 동안에 만나고 교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늘 이 베드로를 향하여, 바울을 향하여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율법을 잘 알아서 구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풀어주긴 주는데 뭐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뭐가 조금 자기들의 용어하고 다르거나 자기 생각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도권을 가지고 자꾸 전하는 이야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닌데 저 사람 전하는 얘기가 복음일까? 저 사람 전하는 얘기를 들어도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늘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잘 전해놓고 교인들을 잘 키우고 갔더니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너 누구한테 배웠어? 사도 바울한테 배웠는데요. 바울이 무슨 사도야? 난 베드로한테 배웠어. 니들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버려서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이 흔들려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확신을 붙들고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핍박자였다. 난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최고의 서성 밑에서 자랐고 나는 율법적으로 나 유대인들 사이에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자였느냐면 내가 바로 가장 작은 자였다라고 하는 겸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그냥 헤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극복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앙은 3가지를 아는 건데 첫 번째 누구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 두 번째 누가 아는 거라고요?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비춰서 나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인인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인인 나를 어렵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살리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중간에 가다가 헛되게 되는 은혜가 있고 헛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은혜 받았다고 그냥 거기서 그냥 심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나중에 무슨 은혜가 되는 게 있다고요? 헛되게 되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은혜가 헛되지 않고 그 은혜가 은혜로 끝나게 하려면 은혜와 은혜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고가 있어야 한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 은혜 때문에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많이 뭐 하게 한다고요? 수고하게 한다. 제가 여러분 일 부려먹고요. 여러분 막 헌신하게 만들어서 막 교회에서 여러분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다니까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 고난이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데 내가 은혜가 부족하면 내가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고 은혜가 사라져가고 희미해져가면 고난과 환난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손이 부러지고요. 그냥 뭐 시비거리가 생기고요. 원망이 생기고요.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굳건하게 있는 사람은 잠시 잠깐 흔들릴지라도 차라리 거기서 그 은혜 때문에 더 많이 뭐 하자? 수고하자. 더 앞으로 한 발 더 가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가득 넘쳤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돌아왔는데 우리 같으면 선교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쇠 빠지게 고생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난 이제 선교 안 나가고 선교 갔다 온 그 현장의 내용을 뭐 하고 돌아다니면 돼요? 잘 몰라요? 간증하고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간증하고 돌아다니면 선교하고 다니는 것보다 얼마나 더 영광이 많아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박수하고 우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 우려먹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잘 몰라요 여러분? 돌아다닐 수 있다니까요. 네? 제가 아는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책을 하나 이제 써가지고 찾아왔었는데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대학생 청년사회 가다가 여름 되고 겨울만 되면 청년들에게 수련회 하는데 자기가 강사로 잘 팔려갖고 돌아다녔는데 그걸 한 10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장사하고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목사님 안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참 신실하고 성실하시고 지금 봐도 제가 봐도 참 목사님은 깨어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이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는 처음에 부흥 강사들 싫어하고 부흥 강사들 그렇게 싫어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10년 쫓아다니니까 자기도 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돼 있더라는 거에서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목사님 영성이 살아있고 괜찮은 분인데 아니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초창기 한 3년은 같은 말씀 안 전하고 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준비하고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3년 지나고 5년째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갑자기 되돌아보니까 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세트 3개 만들어가지고 돌고 있더래. 네. 세트 3개 만들어갖고 돌고 있더래. 그러니까
너무너무 말씀 전하는 기교는 늘었는데 청중들의 반응을 보고 저 청중들이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떻게 저걸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멘토와 기교가 자기한테 넘쳐나갔고 준비 안 해도 다 이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제 능수능란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는 부흥회를 가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내가 준비하는 설교가 어떤가 원고를 다시 점검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5년 지나니까 기도해요 안 기도해요? 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방에서 자더라는 거예요. 자는 걸 넘어서서 그 주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데 뭐하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흥 강사님 다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데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 양떼를 돌보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인 사람이다. 돌아다니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양떼를 먹이고 자기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자기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사역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부르는 사이 전부 저한테 토스하세요. 부른다고 갈 일도 아니지만 토스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살아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면 그 은혜는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나를 어떻게 하게 만드느냐면 나를 좀 더 수고하게 만듭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으로 나가게 만들고 참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더욱더 헌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은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한결같이 가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이 들겠지만 그때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 붙들고 주여 부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붙들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진정한 은혜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은혜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한다 그랬어요. 근데 더 많이 수고해놓고 누가 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했다 그러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럴 가능성이 너무해요. 제 경험이요. 이거는 제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할 사람보다 그거 할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있어도 더 많이 수고하는 데까지 나아간 건 대단한 겁니다. 그거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근데 우리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 누가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했습니다. 이걸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누가 했다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주신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로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은혜 가지고 더 많이 수고하고 난 다음에 생긴 열매들을 향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굴 자랑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까? 혹시 내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 자랑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존재이니까 잠깐 자랑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 사실은 복 받은 거예요? 내가 복 받은 거예요. 아니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알고 보면 내 삶에 은혜가 넘치고 내 삶에 복이 넘치고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많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빼앗아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 가면 상급이 없을지도 모르고요. 우리 삶에 그 이후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은혜가 내 안에 살아 넘쳐서 나 자신을 알고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은혜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게 하고 더 많이 수고하게 하고 그 수고한 결과가 내 눈앞에 보여질 때 그것 보고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요놈 봐라 대단하네, 아이고 이 친구한테 더 줘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더 아름다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내가